자, 16강 에스겔 성전 방문 9번째, 17번째 두 번째 시간, 두 번째에서 19번째 방문 첫 번째까지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교재 다 펴시고 그 29페이지 보시면 그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 3번 있죠. 예, 거기서부터 원래는 시작을 해야 하는데 지난번에 잠깐 했습니다. 그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에 대해서 3번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래서 제사장들의 방의 기능이 30페이지에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 또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을 지금 29페이지 있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기에 보시면 1번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 있죠. 에스겔 42장 1절에서 14절 거기에 보시면 우리 교재에 에스겔 42장 1절에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편 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이 제사장들의 방이라는 겁니다. 그 뒤에 거는 좀 이따가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페이지 넘겨서 괄호 1번. 그럼 이 제사장들의 방이 여기 보시면 괄호 1번에 북편과 남편에 위치하며 서로 대칭되는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지금 되어 있죠.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여기가 성전이에요. 성전이고 무슨 쪽일까요? 이쪽이 동쪽이죠. 그럼 여기는 북쪽, 여기 남이라고 적혀 있죠.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장들의 방이 이렇게 두 개씩 있어요. 두 개씩 있는데 똑같은 게 이렇게 대칭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방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건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나게 크니까. 그래서 이렇게 서로 대칭되는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지금 에스겔 42장 13절 교재에 에스겔 42장 11절에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건물들로 들어가는 메인 통행구는 동편에 있다라고 지금 하고 있죠. 이 두 개의 방을 에스겔 42장 1절에 보시면 아까 우리 읽었죠. 본문에 읽었는데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편 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2장 1절. 지난번까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에스겔을 여기 성전 내부를 다 보여주시고 나와서 지금 이 거룩한 방을 보여주시는데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북편 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른다. 지금 여기서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나가느냐 하면은 여기가 북쪽 문간이거든요. 북향한 문간. 이쪽으로 해서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지금 여기서 다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방이 지금 이렇게 성전을 좌우로 대칭되어 있잖아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라도 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는 길을 가르쳐 주지 않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나와서 내려가서 다시 출입구가 있는 곳으로 문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쪽으로 데리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편뜰이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북향한 문간, 이쪽은 북쪽이고 이쪽은 남쪽. 지금 설명하는 것은 이쪽 북쪽을 남쪽하고 다 똑같으니까 북쪽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설명을 하고 있는데
북향화 문간으로 나가서 제사장이 이 방을 가는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여기 성전에 여기 계단 몇 개일까요? 이거 몇 개예요, 이거? 10개죠? 10개. 그리고 지금 여기가 어디일까요? 안뜰과 바깥뜰 중에 안뜰일까요? 바깥뜰일까요? 예, 우리는 지금 안뜰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성전에 여기서 나와서 여기는 지금 안뜰에 성전도 있고 이 제사장들의 방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북향화 문간으로 이렇게 나가서 이 문간 밑에 있겠죠? 계단이. 나가야 돼요.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안뜰에서 바깥뜰로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여기 지금 그림에는 안 보이지만 여기에 몇 개의 계단이 있을까요? 예, 8개의 계단을 내려가요. 내려가서 다시 그러면 내려가면 어딜까요? 바깥뜰이라는 거예요. 바깥뜰에 지금 나와서 이렇게 쭉 북쪽 방향은 이렇게 북쪽에 있지만 이쪽에 보면 동쪽에 이쪽에 보면 동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가서 다시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에 몇 개가 있느냐 하면은 거룩한 방, 여기 제사장들의 방이 지금 안뜰에 대지 위에 있어요. 성전은 안뜰에서 10개의 계단이 더 있고 성전이 가장 높으니까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방이 지금 안뜰에 있어요. 근데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내려왔어요. 안뜰에서 바깥뜰로. 그러면 제사장들의 방으로 가려면 몇 개의 계단을 또 올라가야 할까요? 네, 8개라는 거죠. 그것을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안뜰에서 북편뜰로 나가려면 북편뜰은 이제 바깥뜰을 가리키기 때문에 바깥뜰은 8계단을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여기서 이렇게 바로 갔으면 좋겠는데 여기 뒤에 뭐 틈이 좀 있으니까 이렇게 해갖고 가고 싶은데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에스겔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은 지어졌지만 에스겔 성전은 지어지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성전을 만들었으면 하는 하나님의 바람이 들어가 있는 성전이기 때문에 에스겔 성전이 그렇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건물들로 들어가는 메인 통행구는 어느 편에 있을까요? 42장 9절에 보시면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4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요거예요, 요거. 보이시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제사장 방으로 들어가는 통행구가 동쪽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편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 안뜰로 들어가는 문은 성전 안뜰 그리고 바깥뜰, 성전 안뜰에 들어가는 그 문간이 서편 빼고 3군데가 있죠. 그래서 문간을 통해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성전 안뜰로 들어가는 문은 남, 동, 북 해서 각각 1개씩 있는데 제사장들의 방의 경우는 방이 이렇게 입구가 여러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통행구가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동쪽에 있다는 거죠. 에스겔 42장 9절에 이 통행구가 그 방들의 아래라고 42장 9절에 에스겔 42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제사장들의 이 방들의 아래에 있다라고 이 계단 이것이 제사장들의 방이 있고 통행구가 밑에서 8계단 해서 올라가서 제사장들의 방에 가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제사장들의 그 위치, 제사장들의 사역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보다 높다. 그런데 안뜰에 같이 있지만
내려가서 다시 8계단 올라가서 들어가고, 그러니까 통행구는 하나이고, 그리고 안뜰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의 그 사역이 그만큼 중요하고 높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위치가 그만큼 귀중하고 소중하고,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이 구속 사역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에스겔 40장 31절에 통행구의 층계는 8개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행구가 8개라는 거. 세 번째, 두 건물의 크기,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방의 크기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건물의 크기. 첫 번째로는 방들의 바닥 자리는 장이 거기 42장 2절에 되어 있죠. 몇 척일까요? 네, 100척이에요. 100척. 100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광이 50척이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100척짜리 건물이 하나 있고 50척짜리 건물이 하나 있어요. 길이가. 100척짜리 건물과 50척짜리, 여기 100척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기에서 이 두 개의 합쳐가지고 길이가 50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42장 2절에 그 방들의 자리에 장이 100척이요 광이 50척이며 그 문 하는 거 있죠. 문. 그 문은 단수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통행구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을 행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동그라미 2번 바깥뜰로 향한 이라고 되어 있죠. 바깥뜰로 향한 방의 장은 50척이고 성전 앞을 향한 방의 장은 100척이다. 거기에 보시면 설명하고 있는데 바깥뜰로 향한이라고 하는 그 향한 있죠. 향한. 향한은 거기 밑에 보시면 괄호에 보면 이렇게 생기는 거 있죠. 이렇게. 그게 레라고 하는 거예요. 괄호 안에 바깥뜰로 향한 괄호하고 보면 거기 히브리어 한자 있죠. 그게 도레 할 때 레예요. 레. 레인데 어떤 뜻이냐 하면은 뭐뭐 쪽에 위치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깥뜰로 향한, 성경에는 바깥 42장 8절에 바깥뜰로 향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적어 놓으세요. 바깥뜰 쪽에 위치한. 그 동그라미 2번에 설명한 거 있죠. 그 바깥뜰 쪽에 위치한 방의 장이 50척이다. 그리고 성전 앞을 향한, 거기에도 성전 앞쪽에, 성전 쪽에 위치한 방은 100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적어 놓으시고 에스겔 42장 7절 거기는요. 담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딱 선을 꺼 놓으세요. 그거는 담에 대한 설명인데 어떤 담이냐 하면 여기 다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습니다. 방이, 우리 책 뒤에 한번 볼까요? 교재 뒤에. 교재 뒤에 보면 그림 있죠. 그림. 요거 있죠. 요거. 이거 한번 보실래요? 거기 보시면 뒤에 보셔요. 제사장들의 방이 어디 있는지 아시겠어요? 찾으셨어요? 지금 우리가 그 책에 보시면 바깥뜰 쪽에 위치한 방이 있고 성전 쪽에 위치한 방이 있어요. 그러면 바깥뜰 쪽에 위치한 방은 어느 쪽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두 개가 지금 좌우로 되어 있는데 위쪽을 보세요. 그 북쪽을 보는데 성전은 보이시죠? 중간에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성전 위쪽에 보면은 길게 되어 있는 게 그게 100척이에요. 100척짜리 방이고 그 앞에 짧은 것은 500척짜리 500척, 50척, 50척인데 그러면 지금 그 제사장들의 방은 안뜰에 있다고 했죠. 그러면은 제사장들 방 넘어서는 무슨 뜰일까요? 바깥뜰이겠죠. 그럼 바깥뜰 쪽으로 향한 건물은 몇 척짜리일까요? 50척이에요. 되시겠죠?
그다음에 성전 쪽과 좀 가까운 그 방은 몇 척짜리일까요? 100척짜리. 아, 굉장히 똑똑하시네. 네, 그렇게 한다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에스겔 42장 7절. 네, 요거 여기 보시면 요게 여기 이것이 50척짜리고 이것이 이 건물이 100척짜리예요. 근데 여기 있는 담이 50척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 나머지는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보세요. 통행구가 여기 있어요. 통행구가 이렇게 해서 동쪽으로 물이 나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쪽에 담이 있다는 거예요. 담이 얼마라고요? 네, 50척짜리 담이 있다. 거기 42장 7절 그 한 방의 바깥담 곧 뜰의 담과 마주대한 담의 장이 50척이니 하는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시면 두 건물에 이제 방들의 문들의 방향이 있는데 제가 이거 다 하고 정리를 할게요. 두 건물이 있는데 방이 두 개 있는데 이 건물이 두 개 있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방이 좀 많죠?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4번은 괄호 4번 두 건물의 방들의 문들의 방향을 이제 하는데 북편 객실이 있으니까 방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사장들의 방에 객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객실이 있으면 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 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북편 객실들의 각 문은 어느 쪽으로 향했을까요? 거기에 보시면 에스겔 42장 4절에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북쪽에 있는 그 제사장들의 방을 얘기하거든요. 에스겔 42장 4절에 보면 그 문들 북편 객실들의 각 문은 어느 쪽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북이에요. 북. 답은 북쪽으로 향하였으며 북편과 남편의 건물 구조가 대칭으로 된 것을 고려할 때 대칭으로 되어 있으니까 남쪽은 어느 쪽을 향할까요? 남편 객실들의 문은 남쪽으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남 이것이 답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42장 4절은 북쪽을 가리키고 북편에 있는 그 제사장의 방에 문의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고 42장 11절은 남편에 있는 객실의 그 방향을 가리킵니다. 거기에 보시면 북편 방 같고 북편과 똑같이 남쪽으로 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두 건물의 텐마루의 방향은 서로 마주보게 되어 있다. 여기 보시면 아까 설명했는 이 방향 여기 잠깐 보실까요? 이 방이 있죠. 이렇게 그 객실에 문이 있죠. 문이 사실 여기 위에는 문이 없어요. 1층에만 문이 있어요. 방들의 문이 1층에만 있는데 북쪽은 북쪽으로 향했고 남쪽은 남쪽으로.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텐마루 방향. 두 건물의 텐마루의 방향은 서로 마주보게 되어 있다. 여기에서 텐마루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텐마루는 옛날 말이고 오늘날로 치면 텐마루 난간이란 뜻, 그리고 오늘날 베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베란다 같은 것을 가리키는데 베란다 같은 것이 건물이 서로 마주보게 되어 있다. 그게 마주라고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마주. 그래서 42장 3절에 그 방 3층에 텐마루들이 있는데 한 방의 텐마루는 20척 되는 안뜰과 마주되어 있고 한 방의 텐마루는 바깥뜰 박석 깔린 곳과 마주대하였으며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마주 대하였고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네게드로 맞은편 방향을 가리킨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정리를 해서 이렇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할게요. 여기가 자, 우리 좀 있으면 졸게 돼요. 너무 주입식만 하면 여기가 성전이 있다고 볼게요. 성전. 그럼 저쪽은 동쪽이 돼요. 그럼 이쪽은 무슨 쪽일까요? 북쪽. 이쪽은 남쪽. 두 줄이니까 방이 딱 두 개네요. 그죠? 여기에 100척짜리 건물이 있어요. 이쪽에 두 쪽에. 그럼 저쪽에는 그쪽에 그 1분단하고 4분단은 50척짜리예요. 그러면 지금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두 방에 문이 있고 팻마루가 있어요. 그런데 3층짜리예요. 근데 문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안뜰에 있는데 북쪽과 남쪽 여기 대칭이 돼요. 자, 머리를 전부 이쪽은 오른쪽으로, 이쪽은 왼쪽으로 돌리십니다. 몸을 돌려보세요. 네, 그렇게 나 있어요. 문이 그렇게 나 있어요. 근데 1층에만.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그쪽으로 돌렸을 때, 이쪽으로 돌렸을 때 지금 보이는 방향은 어느 쪽, 무슨 뜰일까요? 바깥뜰이에요, 바깥뜰. 바깥뜰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서로 한번 마주 볼까요? 이쪽, 이쪽 마주 보시고 이쪽 마주 보세요. 이쪽에 마주 보세요. 제발 좀 마주 보세요. 그게 팻마루에 베란다가 그렇게 마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굉장히 성경에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제가 간단하게 한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러면 이것을 좀 기록을 해 놓을까요? 기록을 해 놓는데 히브리 원어가 지금 네게드라고 하는 원어가 약간 번역이 조금 잘못돼 약간 다르게 번역이 되어서 지금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적으세요. 먼저 제일 위에 칸에 제가 기계에 좀 약해가지고 오늘 처음이라서 다음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면 다음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이것도 좀 잘 안 되고 해서 일단 그냥 제가 부르는 대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칸을 하나, 둘, 세 칸을 만드세요. 옆으로 하나, 둘, 세 칸을 만드시고 위에서부터 하나, 둘, 세 칸을 만드세요. 이렇게 표를 만드세요. 표를. 되시겠죠? 그냥 손으로 써야 되겠다. 이렇게 세 칸을 만들어서 하나, 둘, 이렇게 세 칸을 만들어요. 자, 여기 제일 위에는 50척짜리 여기 50척짜리 방 적으세요. 50척짜리 방. 50척짜리 방. 그다음에 여기는 100척짜리 방이라고 적으세요. 됐죠? 그다음에 여기 밑에는 그 에스겔 42장 1절을 적으세요. 42장 1절. 에스겔 41장 1절. 그다음에 여기는 에스겔 42장 3절. 42장 3절. 그럼 여기다가 50척짜리 방이 에스겔 42장 1절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골방 적으세요. 골방 앞들을 향하였고라고 저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방 앞들을 향하였고. 근데 이 향하였고에다가 줄을 거세요. 향하였고가 아니라 이것은 마주대하고 마주대하였고 마주대하였다. 적으셨죠? 그 다음에 100척짜리 방은 북편 건물을 향하였는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적으세요. 북편 건물을 향하였는데라고 적고 밑에다가 향하였는데에다가 줄치고 마주 대하였다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네게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번역을 이 앞들을 향하였고가 아니고 마주 대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주 대하였고로 바꾸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적으셨죠? 첫 줄. 그 다음 두 번째 칸 에스겔 42장 3절에 20척 되는 안뜰과 마주 대하였고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20척 되는 안뜰과 마주 대하였고, 여기 두 번째 칸에. 그럼 이쪽에 100척짜리 방은 바깥뜰 박석 깔린 곳과 마주 대하였다. 바깥뜰 박석 깔린 곳과 마주 대하였다. 그래서 이 네게드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향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원래 뜻은 마주 대하였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50척짜리 방은 에스겔 42장 1절에 골방 앞들을 마주 대하였대요. 골방 앞들을 마주 대하였고 100척짜리 방은 북편 건물을 향하였다라고 마주하였고라고 적어 놓으셔야 된다 이 말이죠. 에스겔 42장 3절에는 이 네게드가 바로 번역이 되어서 20척 되는 안뜰과 마주 대하였고라고 기록하고 바깥뜰 박석 깔린 곳과 마주 대하였다고 100척짜리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거 무슨 말인지? 좀 어떤 분은 도통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있더라고. 여기 보세요. 이 툇마루의 방향이 서로 마주보게 되어 있다. 이게 이 단어가 네게드라고 하는 단어다 이거죠. 단어인데 에스겔 42장 3절에 한 방의 툇마루는 20척 되는 안뜰과 마주 대하여, 안뜰이 20척이라는 뜻입니다. 안뜰. 그럼 안뜰 20척 되는 여기 지금 두 건물 있죠. 두 건물. 한 방의 툇마루가 베란다가 서로 마주보고 있다고. 아까 베란다 마주봤잖아, 그죠? 그럼 여기 베란다가 여기에 있고 이쪽에 있어요. 근데 한쪽에 베란다가 안뜰과 마주 대하였대요. 안뜰. 그 안뜰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20척 되는 안뜰. 성전 옆에, 여기 성전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20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을 바라보고 툇마루가, 베란다가 이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건물은 몇 척짜리일까요? 베란다가 이쪽에 있는 거겠죠. 50척짜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적어놨어요. 에스겔 42장 3절. 되시겠죠? 그 다음에 한쪽에 이 베란다가 한쪽에 있는 툇마루가 바깥들 쪽으로 보고 있대요. 바깥들 방향이, 바깥들에 박석 깔린 그 땅에 있는 그쪽을 바라보고 있대요. 그럼 몇 척짜리일까요? 100척짜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스겔 42장 1절에는 우리 뒤에 한 번 더 볼까요? 책 뒤에 보시면 성전 찾아보세요. 성전이 있으시죠? 성전에 보면 이렇게 성전을 싸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전을 이렇게 싸고 있는 거. 객관식. 첫 번째 골방, 두 번째 골방, 3번 골방. 몇 번일까요? 골방에 싸고 있어요. 기도의 골방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성전, 그리고 보이는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할까요? 기도가 꼭 있어야 한다는 것을 골방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골방이 성전을 싸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 보시면 골방하고 그 제사장들 방 그 사이에 틈이 있죠. 그죠? 보이시나요? 예. 거기가 골방 앞뜰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골방 앞뜰. 그러니까 골방을 싸고 있는데 그 골방에 봤을 때 골방 앞쪽에 뜰이라는 거예요. 그 앞뜰에 지금 제사장의 방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런데 텐마루가 자기들끼리 마주보고 있는데 골방 앞뜰을 향한 텐마루가 있는 건물이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네. 그럼 또 한 번 해야 되겠네. 여기가 성전이 있어요. 성전을 지금 골방이 이렇게 싸고 있어요. 싸고 있는데 텐마루가 서로 마주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그러면 골방 앞뜰을 보고 있는 건물은 몇 척짜리일까요? 50척짜리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지금 좀 복잡하게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구속사 시리즈에는 너무나 자세하게 쉽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속사 시리즈에 또 한번 보시면 더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텐마루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책을 좀 읽으시면 됩니다. 책을 좀 더 많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건물 텐마루의 방향은 서로 마주보게 되어 있다. 자, 그리고 두 방에 보니까 이 하나는 골방 앞뜰을 향했고 골방 앞뜰을 향한 것이 아니라 골방 앞뜰을 마주대야 했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는 북편 건물이 이거라는 거죠. 요거를 이제 마주대야 했다. 마주하고 있다.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말씀은 42장 11절 말씀은 남쪽에도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남쪽에 있는 그 제사장들의 방.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성전을 골방에 이렇게 싸고 있어요. 그리고 성전에 한쪽에만 제사장들의 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북쪽에도 있고 남쪽에도 있고 서로 대칭되어 있고 텐마루가 서로 바라보고 있어요. 이렇게. 제사장들의 사명에 대해서 설명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제사장들은 우리는 다 오늘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성전을 안 보이는 것 없이 다 지켜야 한다는 것을 또한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을 또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섯 번째 괄호 34페이지. 34페이지에 두 건물의 방들은 각각 3층으로 되어 있고 위로 올라갈수록 텐마루로 인하여 보세요. 여기가 베란다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제 텐마루인데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좁아지고 있죠. 네, 건물이 좁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좁아진다. 좁아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에 거기 보시면 에스겔 42장 3절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성경 구절 있죠. 그거는 지우세요. 앞에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게 두 번 쓰였어요. 한 번 더 쓰였으니까 그것은 없애시면 되겠습니다. 에스겔 42장 거기에 성경에 말씀에 5절만 되어 있는데 6절 상반절까지 거기 6도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5줄 긋고 6절 상반절까지 보셔야 돼요. 그 방이 3층이라도 그 6절에 보시면 5절에 상층, 그 높은 층을 얘기합니다. 그 상층의 방은 제일 좁으니 이는 텐마루들을 인하여 하층과 중층보다 상층이 더 줄어짐이라. 그러니까 좁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베란다가 있는데 점점 좁아져요. 왜 좁아지느냐? 6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에 그 이유가 그 방이 상층이라도
뜰에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기둥이 없어요. 그래서 기둥이 없어서 받쳐주는 기둥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축 양식에 따라서 2층 이상을 지을 때는 기둥이 없으니까 이렇게 좁히는 거예요. 그래야지 밑에서 버틸 수가 있다는 것을 이제 그때 당시에 하는 거죠. 그래서 기둥이 없기 때문에 상층부를 지지해 줄 만한 기둥이 없기 때문에 좁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척은 참고로 백측은 53.2cm, 2m, 50척은 26.6m. 자, 그래서 우리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제사장들의 방이 두 개가 있는데 100척짜리와 50척짜리가 있는데 길이가 있는데 문은 제사장들의 방으로 가는 문은 바깥들로 나와서 8계단을 내려와서 바깥들에 와서 다시 8계단으로 가서 통행구가 하나밖에 없는 동쪽으로 나와 있는 그 통행구를 통해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50척짜리와 100척짜리에 문이 있고 툇마루가 있는데 객실들의 문이 1층에만 있어요. 제사장들의 방에 문들이 1층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다 똑같이 바깥쪽으로 나 있어요. 한 방향으로 이렇게 대칭되어서. 그리고 툇마루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1층에는 없어요. 1층에는 없고 2층과 3층에만 있습니다. 2층과 3층에 있는데 건물 전체가 점점 좁아진다는 것. 2층과 3층에 있고 툇마루는 서로 마주보고 있다는 것. 이것이 제사장들의 방의 이 구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34페이지에 보시면 왜 점점 올라갈수록 좁아지는가? 이것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좁은 길임을 나타낸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7장 13, 14절 같이 읽을까요? 거기 교재 있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그것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그래서 구속사 시리즈 그 11권상 385페이지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길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길이요 바르게 사는 길이므로 많은 사람들의 오해와 비방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길의 결국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얻는 길, 곧 영생의 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골방 있죠. 골방은 위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좁아지나요? 넓어지나요? 넓어지죠. 그런데 이 제사장들의 방은 위로 가면 갈수록 좁아진다는 것입니다. 골방에서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점점 넓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기도의 분량이 많아진다는 것,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는 것. 근데 기도를 많이 하는 그 길이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힘들잖아요. 기도를 많이 해야 하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 주시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를 한다. 골방은 기도를 하는 것을 상징하는데 골방은 벽 속에 있어요. 성전의 내벽과 외벽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는 절대로 사단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골방에 보면 사비브가 굉장히 많아요. 사비브로 둘러쌌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지켜주신다는 것. 우리가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길이 좁은 길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좁은 길은
생명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한다는 것을 또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35페이지 외곽 사면 담의 청량, 빨리 마치려고 했는데 또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곽 사면 담의 청량 18번째 방문처 에스겔 42장 15절에서 20절.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다가, 성경 찾아보세요, 성경에다가 표시를 해놓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외곽 사면 담의 청량 42장, 에스겔 42장 15절부터 20절까지 성경을 펴보세요. 펴보시고 42장 15절에 그가 안에 있는 전 청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동향한 문길로 나가서 사면담을 청량하는데, 괄호 1번 한글 개역 성경에 척이라고 하고 기록한 것은 히브리어 원문을 볼 때 장대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교재는 장대를 써세요. 장대가 답입니다. 이 장대가 카네인데, 장대를 뜻하는 이 카네는 복수예요. 복수형이고, 그럼 단수형, 원래 단어는 뭐냐? 카님이라고 하는 단어의 복수형이에요. 복수형이 카네. 그래서 500척이 아니라, 자, 우리 성경에다가, 저는 제 성경에다가 장대로 다 고쳐놨어요. 41장 16절에 500장대, 41장 17절에 500척이 아니라 장대. 장대로 청량을 하면 장대가 되어야지 척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16절, 17절, 18절 500척 아니고 500장대. 에스겔 41장 19절에도 500장대. 20절에 42장 20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그 사방을 청량하니 그 사방 담안 마당의 장과 광이 500장대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담은 어떤 것을 하느냐?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한다. 그래서 500장대는 3000척으로 한 장대가 6척입니다. 한 장대가 6척. 그럼 1척은, 한 척은 53.2cm. 그래서 한 장대는 3.192m. 그래서 500에다가 그 500장대는 3000척으로 해서 거기에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596m. 그 다음에 거기 그 괄호 2번 되어 있죠. 그것은 거기다가 위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담의 기능. 이 담은 무엇을 하는가? 그 담의 기능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이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한다. 그래서 스가랴 2장 5절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며, 자 36페이지 갑니다. 동향한 문과 안뜰과 번제단. 여기 보시면 아까 500장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한다. 세 번째, 동향한 문과 안뜰과 번제단. 에스겔 43장 1절에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향한 문이라. 그 문이 어떤 문이냐 하면 밑에 설명되어 있어요. 에스겔 43장 5절에 성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괄호 1번 동향한 문, 동그라미 1번에 이 문이 어떤 문이냐 하면은 43장 1절에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할 때 그 문을 얘기합니다. 이 문은 성전 외부에서 바깥들로 들어가는 동쪽의 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문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광이 전으로 들어갔다. 자, 참고로 두 가지를 더 적겠습니다. 자,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기록해 놓으세요. 1번, 2번 말고 두 가지를 더 쓰겠습니다. 맨 처음 들어갈 때 에스겔 40장 6절에 보시면 맨 처음 들어갈 때 이 문을 통해
들어갔다. 맨 처음 성전의 사면담, 맨 처음 들어갈 때 이 문을, 동쪽 문을 바깥들로 들어가는 동양한 문을 통해서 들어갔다고 하는 것을 적고, 두 번째는 내부를 다 보고 나올 때도, 내부를 다 보고 나올 때도 동양한 문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갈 때 바깥들로 들어가는 동양한 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다 보여주시고 다시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이제 데리고 나왔다가, 근데 동그라미 2번에 우리 교재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또 전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여호와의 영광이 먼저 들어가셨어요. 그 다음에 성신이, 에스겔 43장 5절에 그 위에 성신이 나를 또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가셨으니까 전에 가득하다 이 말이죠. 전에 가득하다. 그래서 음성이 들려요. 자, 37페이지.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였다. 43장 5절에 성신이 이렇게 전이 가득하더라. 여기 답 적어놨죠. 동그라미 2번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곳이다. 이 전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겔 43장 6절, 43장 7절에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거할 곳이라. 그런데 너희가 버려야 할 것이 있다. 세 번째, 음란을 버리고, 여기 음란 적으시면 됩니다. 음란을 버리고 죽은 왕들의 시체를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영원히 거하시려면 우리가 제해야 할 것이 음란, 그리고 죽은 왕들의 시체. 그럼 음란이 무엇인가 적으십시오. 히브리어로 제누트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제누트. 우상 숭배를 가리키는데, 제누트인데 어떤 것을 가리키느냐 하면 육체적인 행음과 영적인 행음을 같이 하는 것을 제누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나님을 저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가리킵니다. 그럼 왕들의 시체는 무엇인가 할 때, 왕들의 시체는, 그 시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페게르라고 합니다. 페게르인데 기념비라는 뜻이에요. 기념비. 그러니까 왕들의 이름을 기록해 놨다는 거죠. 죽은 사람의 이름을 기록해서 비석으로 만들었으니 시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데 자기 이름을 높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전에 없다는 거죠. 오시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 보여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성전의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데,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그 음란한 것은 다 제하여야 된다는 거. 우리의 삶에서 늘 그것이 시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내 자신을 늘 죽여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 제사장으로 있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